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을 이번에 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한 3년 남으신 분인데 뭐 교회도 짓고 또 교회도 상당히 부흥되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겉으로는 목사니까 뭐 동기도 있고 또 지방에서 이렇게 같이 뭐 공식적인 활동도 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교인도 있지만 자기가 비용을 다 대서라도 한 2박 3일 나하고 같이 좀 어디 여행을 갔다 오자. 내외간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봐야 되겠구나.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차도 마시고 뭐 가끔 만나고 하는 걸 친구라고 할 수는 없고 내외가 함께 한 2박 3일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서로가 가고 싶어서 갈 만한 친구가 있는가. 나이 먹으면 이제 그거 갖고 따지는데 그분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 같은 우리 교인들도 좋고 아니면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좋고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 한 2박 3일 그냥 편안하게 우리 같이 여행을 갔다 오자 했을 때 어우 너무 좋다 그러면 갈 사람이 있는가? 없으면 친구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이 먹은 사람 아니 젊어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친구를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70 가까이 돼 갖고는 친구를 사귀려고도 사귈 수가 없어요. 뭐 아무나 만나서 나 친구하자 한다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친구가 되려면 이제 그만큼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하고도 친구가 돼야 되고 사람하고도 친구가 있어야 되고 두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지방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고 뉴스 나왔는데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 장모님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갖고 이제 이렇게 실종이 됐어요. 물에 떠내려 가셔갖고 아직도 시신을 못 찾고 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마침 우리 집에 다니러 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가면서 뭐 그게 다 뭐 공지가 떴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와서 좀 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뭘 거들 일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그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두 분 목사님 와서 열심히 그 뭐 방에 들어온 흙도 쳐내고 뭐 하여튼 뭐 벽에 부닥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모래라든지 흙 같은 거 막 쳐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때 마침 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 귀하고 코 속까지 막 머리도 막 두고 이런 데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대상포진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죠. 걸려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엄청 아프대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 죽어갈 만큼 아픈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링거를 맞다가 링거 줄을 버리고 왔더라고. 어우, 깜짝 놀랐어요. 존경스럽더라고. 저 어려운데. 음?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단벌 신사라 그래. 거기도 어려운 교회니까. 그래. 여름에 입을 어디 뭐 좀 공식적인 자리에 가고 그럴 때 입는 옷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버스에 내려갖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도와주고 뭐 물건 뭐 그 안에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이불도 물에 젖고 뭐 농도 젖고 막 토사가 막 집안에 가득 들어와갖고 열심히 치우더라고. 열심히. 그 두 분을 보고 제가 감격을 했어요. 아우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다른 분들은 뭐 거의 와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어려움 당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마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친척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낫더라고. 그렇게 와서들 도와주는데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있고 고맙다. 평생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듣거나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돌보게 되면 그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지. 여러분도 친구가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는데 이제 관계가 이렇게 괜찮다가 끊어진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 찾아갔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뭐 딸, 뭐 자식도 결혼시키고 또 뭐 장래도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와보지도 않고 부조도 안 하고 전혀 입을 싹 씻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평생 이제 의절을 하고 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친구가 없다면 그걸 잘못한 거야. 그것도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장모님이 잘못된 그 목사님도 아마 이번에 그렇게 아픈데도 와서 도와준 분들 새롭게 봤을 거고 아마 평생 친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가 없다고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 기왕에 있는 친구들도 그걸 못하면 다 떨어져 평생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뭐 만나자고 해도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만나려고 하거든. 하나님하고도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까이 한 만큼 나도 너희를 가까이 갔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랑 마찬가지야. 그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야지? 뭐 하나님이 보여야 가까이 해야지. 뭐 하나님 집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 친구도 많았고 하나님하고도 친구가 됐거든요. 다윗이 왜 세상 친구가 많았냐?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려운데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들이 거기 가족이 이제 형제가 8명이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어요.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전쟁하자고 왔을 때 어린 뭐 형제들은 안 가고 위에 아마 2-3명이 간 것 같아.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 옷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전쟁터에 위험한데. 그럼 더 큰 애들이 갔어야 돼 사실은. 뭐 4째, 5째, 6째, 7째가 있잖아요. 큰 녀석들이. 안 간다는 거지. 위험한데 뭐러 가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다니까 막내가 제일 어린 녀석이 제가 갔다 올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 위험한데 뭐 사고 난데 또 장례가 난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전화 한 통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무슨 그런 대단한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지방에 목사님 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 와서 보여야지. 전화라도 해야지. 그게 같은 지방에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뭐하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로는 뭐 같은 지방은 뭐 다른 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뭐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올 때마다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족이 그런 가족이 다 있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8이면 뭐하냐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지금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데 지금 같은 뭐 핸드폰이나 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가기 전에는 모르거든. 형들이 화살에 맞아 다쳤는지 지금 어디 입원해 병원에 있는지 아니 멀쩡한지 굶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려움 처한 사람을 가까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도 중요하고 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예요.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우리 교인들 어려움 겪을 때도 보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때 뭐 부조가 뭐 필요하고 뭐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서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만 줘도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 그걸 할 줄 알아야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형제들에게 그 동생이 먹을 거 하고 뭐 옷 갈아입을 거 갖고 온 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지. 야, 이렇게 위험한데 왜 왔어? 형들은 뭐 하고? 아, 형들은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왔어요. 고맙잖아. 동생이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임금감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다 살고 있지만 그것이 뭐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아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돈이 많은 분이 이제 재무 관리를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멀리 갔어요. 그런데 밖에 멀리 가서 보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녀석을 내쫓고 딴 사람을 써야겠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무 관리를 잘 못하던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부잣집이니까 이제 남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곡식도 뭐 밀 100말 이제 빌려주고 못 갚은 사람이 있고 또 기름도 꼬가고서 못 갚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여기 보면 기름 가져간 사람은 뭐 100말이라고 그러면 야, 그 50말로 그것을 좀 줄여줄 테니까 그 문서를 고쳤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짓이지. 또 밀을 많이 갖다 썼는데 못 갚은 사람은 야, 그 80말 것 같다 그래. 그래서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잣집에서 사장 사야 되고 꼬았겠지. 그러면 이제 못 갚으면은 뭐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식도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식을 노예로. 어린 자식은 은 20개, 큰 자식은 은 30개 팔아먹으면 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 집서 또 데리고 쓰다가 남한테 또 팔아먹는 거야.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상을 해야 돼.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그 사람들 빚이나 좀 탕감하자. 좋은 일이나 하자. 그러고서는 그것을 탕감해줬다면 그만큼씩 그 정도면 갚을 수 있겠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 그 주인이 와서 놀라운 얘기를 해. 너 재정관리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그건 참 잘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잘한 짓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어떤 범죄도 다 무마가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주인도 인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전혀 주변 사람 돌아보지 못하면 나중에는 평생 60, 70, 80을 살아도 친구 한 명 없는 그런 아주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점에 있어서 사람이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어려운 전쟁터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갈게요. 아버지가 볼 때도 얼마나 귀해요. 너 갔다 올 수 있게. 제가 갔다 오죠. 형들도 뭐 전쟁하고 있는데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린 것이 이제 먹을 걸 쥐고 옷 보따리 들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형들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형들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왜 막내 네가 왔냐. 그래서 옷 갈아입고 또 먹을 거 갖고 온 거 같이 거기 있는 사람을 동료하고 나눠 먹고 너무 좋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한 명씩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뭐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잖아. 집에서 형한테 가보라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안 가는데 여기서 똑같아. 군인이 많고 장군도 있고 다 있는데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은 어려움 있는 곳은 내가 간다.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저 못된 녀석 하나님 모욕하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거 제가 가서 처치할 테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안 주겠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뭐 부모를 보고 자식도 준다고 결혼도 시키고 한다고 다 그런 부모 있으면 다 결혼시키고 싶죠. 그리고 그런 집의 후손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고 복을 준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눈여겨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 8자식 중에 누가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하겠어요? 누구를 뽑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겠냐고. 다윗 안 해? 우리가 봐도. 외모가 뭐 잘나고 못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기적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네 집이 어려울 때는 막 전화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남 어려울 때는 언제 그러냐 이렇게 입 싹 씻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런 사람을 그게 친구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 이긴 거지 뭐. 그 아기가 뭐 그 덩치가 이제 되게 뭐 많이 잡으면 2m 98까지 보더라고. 정확히는 모르죠. 작게 봐도 한 2m 35나 40이라고 그래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키가. 그 다윗이 소년이었으니까 뭐 반토막밖에 안 되지. 이 몸매로 보나 이 키로 보나. 그게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복을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좋아해요. 남이 어려울 때 자기가 몸소 나서서 그걸 도와주고 그 옆에 있어주려고 하는 사람 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왕의 눈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은 거예요. 사위 삼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전쟁 때 가보라고도 안 가고 있는 다윗의 그 형들, 그 녀석들을 사위 삼고 싶겠냐고. 그건 시골 촌놈에 불과한 거예요. 양떼나 키우는 제목밖에 안 되지. 거기 쓰면 딱 맞아. 걔들은 결혼을 해도 그냥 동네 아가씨하고 결혼할 자격밖에 없어. 근데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다니까요. 그 마음이 중심이 그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그 곁에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걸 키우셔야 돼. 그런 마음. 그래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 뭐 딸 손자 하나님이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큰 종이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써주시지. 하나님은 보신다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잠언에 나와 있어요. 뭐 먹는 데만 가 있어.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 자리만 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잔치집에 온 사람은 안 봐요. 누가 안 보는데 눈여겨 안 보는데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곳에 와서 내일처럼 돕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들어온다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언제 밥도 좀 사주고 평생 가족처럼 지내고 싶더라고. 아, 이런 사람이면 참 훌륭하다. 이게 내일처럼 그냥 그 가족들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족들 중 일부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내일처럼 그냥 막 안경에 흙이 잔뜩 묻고 그냥 옷이 탁 지저분하고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명색이 목사다 보니까 대우받고 살아가지고 근데 다 벗어 제끼고 막
아, 참 계속 쳐다봤어요. 아, 저분들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민심이 다 다윗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왕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 사정이 있어 큰 딸을 안 주려고 그랬고 둘째 딸이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다윗한테. 안 줄래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공주가 그냥 미치는 걸.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왕의 사이가 됐죠. 그리고 또 왕세자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자가 있었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짓을 보면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또 신앙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찬송인데 찬송을 작사 작곡도 하고 이제 수금 우르만 기타 같은 걸 쳐가지고 늘 찬송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미친 짓 하니까 다윗을 불러갖고 찬양을 시켰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귀신 들린 자도 또 뭐 영적으로 어려운데도 다윗이 찾아가서 내가 거기 같이 가겠다.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귀신을 물려친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면 꼭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그래 친구가 되는 거야. 왕자도 보니까 뭐 아양 떨고 와가지고 출산해 보려고 그러고 뭐 친해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자리면 홍길동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신분으로 말하면 다윗은 저기 보잘것없는 시골에 목축업자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 다음에 왕 될 사람이라고 왕세자라고 그러죠. 친구하자, 친구. 나하고. 자기가 이 왕자가 띠는 이 혁대에 있다면 벨트를 주고 자기가 쓰는 활도 주고 너 가져. 너. 좋은 건 다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자지만 다음 왕감이 안 돼. 네가 왕감이야. 그러면서 아직 왕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하고 경쟁자잖아요. 정치적인 적이라서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처럼 섬겨요. 자기 그 친구인 다윗. 그리고 이제 매제인데도 그래도 아버지 사울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미친 녀석아, 네가 왕이 되는데 얘가 왕 되려고 하는데 네가 걔를 왜 좋아하냐? 왜 걔를 지금부터 왕감으로 섬기고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나라가 잘 되면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이런 친구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니까 막 대들면서 아버지 왜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 나를 책임지고 앞으로 아버지보다 더 정치를 잘할 사람인데 이 아까운 인재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 참 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다윗과 다른 게 뭐 외모라든지 뭐 학력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곳에 영적인 어려움이나 뭐 다 거기 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사울왕이 뭐 귀신 들려갖고 막 그렇게 악신에 시달릴 때 웬만한 사람은 나 무서워서 안 가. 뭐 귀신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떡해.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뭐 육체 노동은 가능해도 막 가서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귀신 내주고 난 그거 싫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픈데 신방 가자도 안 가고 뭐 또 귀신 들려가서 같이 기도하자거든 싫다고 안 가고 뭐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나는 뭐 믿음 없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고 영적으로도 성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 주겠어요? 안 주지. 그 다윗은 친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도망 다닐 때도 그 주변에 요압 장군 같은 그런 사촌이면서도 유명한 장군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한 명도 해치질 않았고 평생 같이 친구처럼 지냈고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그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고 항상 친구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어요. 놀라운 건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왕궁을 건축할 때 보면 이 이방의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루라고 하는 그 이제 큰 도시의 성주이자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알려진 그 나라의 왕인데 그 이후다 나라하고도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제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도와주다 보니까 형제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궁을 질 때 그리고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아버지 때 생각하면 내가 도와주고 그 많은 이 자금을 자기 자원에서 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재라든지 석재 같은 것도 두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그 뭐 석공이나 목공들까지 같이 붙여져 가지고 성전 짓는데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많은 거예요. 국제 관계에서도 친구가 있고 자기 집안에도 친구가 있고 그 다윗이 그런 마음이 좋은 친구들을 이제 많이 갖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 배워야 다윗을 통해서 배워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하고도 이제 다윗이 많이 친했습니다. 그 친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걸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옛날에 그 일설에 의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예배를 주관하고. 근데 타락하는 바람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찬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불러주는 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윗이 뭐 요즘처럼 음악대학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음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이제 재주를 주셔서 그 찬양을 계속 불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이쁜 짓만 골라서 해. 그럼 나중에 왕이 된다면 아예 전국에 요즘에는 뭐 인기 끌려고 뭐 오디션이 많잖아요. 뭐 노래 잘하는 트로트도 오디션이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전국에 있는 음악에 재주가 있는 연주 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악기를 제작하는 사람,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이 요즘 방송국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다르단 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전국에 있는 재주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작곡을 시키고 연주를 하고 악기가 좀 부족하니까 새로 연구해서 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다윗 시대에.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제사를 못 받으셨어. 그러니까 그동안 못 받으신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 그래서 되게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들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 성막이 없어지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까지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못 불러드린 찬양을 계속 새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그냥 흡족하시고 기분 좋게. 그동안 못 받으신 제사를 충분히 그동안 지난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자. 그래서 제사장을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24반으로 놨대. 1반, 2반, 4반, 24반. 하루 24시간이니까. 시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소잡고 새로운 찬송 갖고 들어가서. 그래서 하루에 24번씩 제사를 자기가 임금 노릇 한 36년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야, 전무후무한 일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못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죄상들을 불러가지고 하루 24시간, 24번 그렇게 새로운 소 잡고 새 찬양 가져가고 연주하고 한 사람이 하면은 지루해서 첫 번째는 은혜가 있지만 두 번째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새롭게 들어가서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렸다니까. 야, 참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 다 없어져 갖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세상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짓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 집이 없다니.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냐고. 먹는 게 당연한데. 세상의 모든 집 중에 최고 좋은 집을 저드려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고 또 하더라도 엄두가 안 나. 뭐 내가 가진 게 있나, 뭐 내가 성전을 집을 접었나, 뭐 했나.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할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속을 썩는지 모르겠다. 한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딱 구약에 보면 한 번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집 져진다고 할 때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쩌면 너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내가 내 집 져달라는 말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집 져달라니 고맙다. 고마운데 내가 너의 집이 돼줄게. 그리고 네 후손을 축복해서 왕권이 무슨 죄를 졌으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왕권을 계속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보고 입이 귀에 걸리셨어. 세상 내가 이 맛에 사람 창조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뭐 옛날에 우리 집에 나 어려울 때 찾아왔는지 안 찾았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람이 죽었으면 가야죠. 옆에 있어줘야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힘내시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 나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니까 눈에 띈 거고 귀에 들린 거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지. 무슨 짐승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새끼나 그건 알고 있지. 사람이니까 이웃의 어려움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좀 생각을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뭐 모세라고 뭐 눈 3개 있고 코가 5개 달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그 회막, 그 성막이라도 회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모세가 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낮에 보면 구름 기둥이 싹 내려와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밤에 보면 불 기둥이 싹 내려와. 성막으로, 회막으로 다 봐 이렇게. 근데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얼굴을 보나 봐. 대면이란 말이에요. 대면. 요즘 비대면 얘기가 많이 해서 대면, 비대면 얘기 유명해졌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듯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게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왜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하고만 모세하고만 저렇게 하지? 그 질투를 많이 했어요. 미리암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자기 누나도. 아니 왜 모세하고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하고는 안 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모세는 자기 아버지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앞으로 400년 후에 애굽에 있는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다. 네가 그때쯤이니까 그 일에 일조를 해라. 그런 얘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얹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기 있는 누나, 매형, 형, 아론, 형수, 그 외에 250만 명의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그게 없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려운 일에 내가 일조하겠다고 하는 저를 써주세요. 제가 거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평생 기도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외모는 똑같지. 모세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려움,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거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보탬이 돼야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가, 세계 선교를 원하고 계시는데 모세처럼 저 미디안 광야 혼자 있으니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거기서 광야를 앞으로 백성을 데리고 지나가려면은 40년 걸리는데, 아니면 일주일, 빨리 가면 일주일, 한 달 걸릴 텐데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어떻게 데려가지? 양떼를 갖고 1000마리도 맡겨보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면 되겠다. 양떼가 없으면 돌도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데려가면 좋겠다. 그걸 연구하면서 늘 기도. 남들이 생각하기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앉았으면 그 누가 알아줘? 자기를 여기 있는지 누가 알아? 하나님 아시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가서 얘기하면 듣겠어? 지금은 옛날 얘기지. 40년 전에서 모세가 누군지 모르고 모세라는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다윗이나 모세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려울 때 제가 먼저 갈게요. 항상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갈 마음이 있어. 소식이 전해지면 항상 맨 먼저 가 있다니까.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야. 형들이 어려우면 제가 갈게요. 제가 못하고 먹을 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형들은 왕만 되고 싶어. 그 지 동생이 기름 부음을 막내가 받으니까 삐져가지고 뭐 평생 그냥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내가 더 키도 큰데, 내가 더 말도 잘하는데 왜 쟤를 하나님 이뻐하셔? 마음 중심이 다르다니까요. 안 가잖아. 전쟁터 안 가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안 가잖아. 어려운데도. 사울왕이 귀신 들렸는데 무섭다고 안 가잖아요. 나 그런 거 싫다고. 다윗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려운 데 보면 다윗이 거기 항상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없다고 여러분이 아유 나는 왜 친구가 없나. 그럼 뭐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못생겨서, 뭐 빽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이 인물에 대해 나왔나요?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 있어. 바울 되겠잖아요. 학벌과 문벌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얄미워요. 그냥 이익되고 그냥 어디 먹을 때나 있나 그러면 찾아다니고, 일할 때는 없어. 먹을 때만 나타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도 봐도 야 너무 얄밉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막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면 어떡해? 못 알아주는 게 더 큰 복이에요. 그건 내가 안 받으면 자식이 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어린 소재가 물왕으로 떠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을에 좋은 때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가을에 친구 좀 만드세요. 친구라도. 일생 여러분이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친구 하나가 없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돈 다 될 테니까 우리 2박 3일만 놀러 가자도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게 무슨 인생 사는 거냐고. 그럼 뭐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뭐 재벌처럼 재산을 모았습니까? 뭐 크게 이룬 게 있습니까? 아니, 친구 하나도 없으니 살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친해져야지.
평생을 살았는데 나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뭘 안 주세요. 응답도 안 주세요. 그렇게 살려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가을에 다른 만물은 결실을 많이 맺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구가 있는가? 없으면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가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가 돼주고 그럼 그 사람이 친구가 될 거예요. 사람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다 봐요.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도 친구가 귀하거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큰 이해관계도 없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내일처럼 해주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휴가를 지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우리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같이 2박 3일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러면 흔쾌하게 좋아요. 같이 가요. 이럴 만한 사람이 있나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는가 무섭고 엄하고 멀리 떨어지신 분인가 나는 하나님이 내 일을 그냥 잘 도와주기만 바라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 하나님이 어려운 일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하나님 강요를 안 해요. 다 서로 얼굴만 쳐다봐. 마치 형들에게 그 전쟁터에 먹을 거하고 옷 좀 갖다 줘. 누가 갈래? 거기에 딱 써있어요. 야, 네가 나 몰라 싫어 무서워서 안 가. 고개만 숙이 있다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다 싸울 사람 다 고개만 숙이 있어요. 난 무서워서 못 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갈래? 다 서로 눈짓만 하고 쳐다보고 있어. 이사야가 훌륭한 거예요. 저를 보내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하는 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가겠지.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가 가겠지 뭐. 꼭 제가 가야 돼요? 꼭 가야 됩니까? 가야죠. 누가 가? 교인이 가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갑니까? 여러분이 가세요. 친척들도 친구네도 교인도. 그럼 여러분은 평생 친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 친구들이 많아서 서로 나하고 같이 가자. 좋은 친구는 항상 그래요. 저도 한두 명은 있는데 감사하죠. 우리 늙어서 같이 삽시다. 우리 옆에 집 짓고 같이 살자. 그리고 아래층 집 지고 같이 살자. 이게 진짜 좋은 친구고 정말 친구가 바라는 바 소원이에요. 여행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꼴도 보긴 사람이 우리 옆에 집 짓고 같이 살자. 아유 천리만리 도망가고 뭘 같이 살고 싶고. 가끔 봐도 보기 싫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지 말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의 어떤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비용을 다 댈 테니 우리 내외관이 같이 한 2박 3일 어디 뭐 태국을 가든지 아니면 일본을 가든지 제주를 가든지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흔쾌하게 아우 너무 좋죠 같이 가요. 이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 말씀 자기는 없대. 그분은 뭐 가진 게 많아요. 목회도 잘했고 교회도 있고 뭐 그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뭐 노후 대책도 세워놨는데 문제는 같이 쓸 사람이 없는 거,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퇴하면 끝이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전하는 분이 그런다. 그냥 뭐 노잼이래. 요즘 노잼 재미가 되게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대. 오늘 이 말씀이 좀 참고가 되셔서 하나님하고도 좋은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 기뻐할 일만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뭘 못 주셔서 그냥 한이야. 그냥 더 많은 걸 주셔요. 또 우리 내가 친구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졌는가? 그건 간단해요.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가 돼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옆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시고 사람하고도 많은 친구가 있어서 늘 외롭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